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자, 어제부로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윗이 이제 나라를 경영하던 그 치세 말년부터 해서 남왕국 멸망 직후까지 남북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을 다루는 역사서와 예언사가 결합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그러고도 남지요. 자,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과연 어디로 갈까? 예, 오늘 말씀은 왕의 쟁탈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윗은 늙고 병든 상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즉, 더 이상 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꽤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 젊은 여자를 다윗에게 들여보내서 그 체온으로 다윗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 정욕에 붙었다. 뭐 요게 아니라 이거는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치료법의 하나로 실제로 몸의 체온을 1도 올리면요.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찬물, 찬 음식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라는 거. 자, 이제 다윗이 일이 늙고 병들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게 뭐가 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차기 왕권. 차기 왕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요 얘가 당연히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죽임을 당했죠. 누구에게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죽었으니까 누가 거론돼야 돼요? 둘째가 거론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둘째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바로 압살롬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째 이름이 길르압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엄마가 누구냐?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이 둘째가 이름 자체 한 번 거론되고 이 인물에 대한 얘가 아예 없어졌냐? 왜 바로 저기 셋째인 압살롬으로 넘어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컨대 뭐 몸이 약해서 일찍 죽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현명한 아비가일이 일찌감치 그 자기의 아들이 이 왕권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아예 배제시켰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추측입니다. 예,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압살롬도 그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또 누가 내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겠어요? 넷째인 거예요, 넷째. 넷째 아도니아인 겁니다. 자,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언을 합니다. 병거, 군사, 사람들을 싹 다 모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까지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왕 즉위식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공은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깨할 때 함께한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누가 함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압과 아비아들입니다. 와, 이 배신자들 이거 적어도 이 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들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이 있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요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입니다. 예?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죠? 겨우 살아나서 함께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예? 자, 그러나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동생 솔로몬은 여기에 초대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예? 자, 이거는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차린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이거든요. 자, 이에 두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밧세바가 급히 다윗의 침실로 찾아가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웬일이시오? 라고 물어요. 밧세바는 전에 다윗이 자신에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던 그 말을 꺼냅니다. 왕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거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그가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까지 청하였으나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밧세바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나단이 들어옵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이까? 지금 그가 오늘 모든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왕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결단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자, 그리고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자,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을 부은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 나팔을 왕 하고 불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막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 뭐 외쳐댑니다. 예? 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질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그들의 환호성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를 마칠 때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들도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리 밖이 소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들에게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막 다들 이리저리 도망간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반역자로 몰려서 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도니아도 겁이 났죠. 당연히 자기가 반역자인데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 그러자 솔로몬은 충성을 맹세한다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죽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끝이 났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지키며 살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자, 다윗은 죽기 직전 아들에게 단 한 가지를 강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예,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시작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강해져라 요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큼 담대해져라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함은요. 진짜 강함은 이제 이거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현실적이에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자, 수루아의 아들 요압. 수루아가 누구냐면 요압의 저기 다윗의 누이예요.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그 죄를 물으라는 겁니다. 또 길라 부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다 말을 해줘요. 압살롬의 반란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가거라 하면서 피해 뭐 어쩌죠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는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당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죄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 말들을 남기고 우리의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까지 갔습니다. 예. 자,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이제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 부탁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비삭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부관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처녀애나 똑같아요. 아비삭이 예쁘고 처녀잖아요. 물론 후궁으로 들어갔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 밧세바는 이거를 솔로몬에게 허락받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저기 아도니아에게는 알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가요.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왔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또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부탁이 한 가지 있다고 하니까 아유 어머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에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인을 아내로 주라고 이게 얘기를 꺼낸 거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낸 순간 솔로몬의 안색이 그냥 확 바뀝니다.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아까까지만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예, 아유 무엇인지 말씀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저기 수냄 여인을 아내로 주라고 얘기하는 순간 솔로몬이 완전히 안색이 확 바뀌면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델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의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걸까요? 자기 어머니한테. 예? 여러분 솔로몬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한 결혼을 하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예? 바로 왕권을 노리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인 아버지의 처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다음 왕위를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도니아는 또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건데 밧세바는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걸 요청한 거죠. 예? 솔로몬은 듣자마자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함께 가담했던 요압과 아비아다까지 그냥 다 같이 처단해버립니다. 예? 자, 솔로몬은 분이아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이에 당시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고 이 아비아달이 이번 일 외에는 별다른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배를 보낸 거예요.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달랐습니다. 요압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함을 감지했겠죠. 자, 요압도 제단불을 잡지만 솔로몬의 노가 얼마나 극노했는지 요압이 제단 앞에서 죽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죽이라고 합니다. 저 제단 앞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거기서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서 죽여라! 라고 그냥 죽입니다. 자,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이제 다 처단이 되었기에 솔로몬은 이제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고 분이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죠? 이제 다윗의 그 유언 중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유언으로 남겼던 모든 정적들을 죽이고 그 결과 46절 끝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남겨줬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을 지키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뤄야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되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